여러분 마라나타라는 용어 단어 들어보셨나요?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슨 뜻일까요? 마라나타는요, 우리의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는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음력을 표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는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마라나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번역을 합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이 말은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에서 많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항상 기도를 할 때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마라나타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 용어 자체가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 곳곳에 이 마라나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면서 그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마라나타 신앙,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음속에 바라고 구하는 그러한 신앙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굶주린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 장대에 달려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서 죽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데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모두가 죽은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죽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으러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은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고통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해주시며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때로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우리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도장을 찍듯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은 주님 오실 날만 기다렸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올 한 해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하지 못하면서 내 삶 가운데 참 너무 바빠서 마음이 급하고 참 여유가 없어서 혹여나 주님 맞을 준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셨나요?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님 맞을 준비하며 자신을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비유를 하는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열처녀 가운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운데, 이 미련한 5명은 어떻게 하느냐?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이 슬기로운 5명은요, 등과 함께 기름을 함께 준비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더디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이 기다리는 처녀들이 잠이 듭니다. 그러다가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옵니다 소리가 날 때에 사람들이 깨어나서 이제 부랴부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슬기로운 여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기름 좀 나눠주세요. 기름 좀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신랑을 맞으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맞을 지금 우리에게도 기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면 우리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맞으러 나가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가서 사가지고 오세요. 이야기할 때에 이 미련한 사람들은 이제는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사러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기름 사러 갔을 때에 신랑이 오셔요. 그리고 나서 신랑이 오고 나서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요, 늦게 와가지고 부랴부랴 외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을 미련한 자에게 이 신랑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공이 우리가 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등뿐만 아니라 기름까지도 함께 준비하는, 깨어있어 그날과 그때 알지 못하지만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올지는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 하나님께서 가려두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우리에게 그때를 알려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날을 기다리고 깨어서 그날을 소망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혹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혹여나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예수님 조금 늦게 와 주십시오 라고 소망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내가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였으니 준비하고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아멘. 주님 오실 때가요 임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 오시는 거 알기는 알지만 자신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하고, 아니 알기는 하지만 피곤해 지쳐 잠이 드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을 그때에, 예수님 믿을 때 이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만날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 오실 날,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유한해요.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만 개인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에 이미 주님의 품 안에 죽는 사람은 주님의 품 안으로 가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이처럼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제까지 잠자던 분들이 있습니까? 구원, 나하고 상관없는 것,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나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일들에, 내 앞에 닥쳐있는 어려움과 근심, 걱정의 일들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세상에 내 생각을 빼앗기면서 오늘 하루하루 잠자던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장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것, 그만큼 깊은 밤, 캄캄할수록 낮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 여러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13절과 14절에서 그 의미를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벗어야 할 어둠의 일들을 설명하는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버려야 할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쏟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분들이 많이 없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에 소망이 있잖아요. 육신의 일들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육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빛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다고 할지라도,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그 빛이, 세상의 빛이 되신 참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우리 이 빛은 모든 어둠을 이깁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빛의 갑옷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빛의 갑옷, 빛의 갑옷. 오늘 말씀 보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데, 빛의 갑옷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을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낮에는 온 세상이 밝히 다 보입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다 보여요. 그런데요, 어두울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추함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은 그곳에서 음란한 일들을 행하고 내 욕심을 행하고 내가 나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어둠의 속에서 있는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빛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믿고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빛의 갑옷이 되어주셔서 모든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서 하시는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을요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도 동일하게 편지를 써서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또 빛의 갑옷을 입는 것,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아들들이신 저와 여러분, 오병이어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뜻,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까지도 함께 주님 맞으러 가기를, 주님 맞으러 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제까지 잠자고 있었던 분이 있다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 어거스틴을 소개합니다. 고대 로마의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중에 한 명입니다. 교부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 신앙을 든든히 세운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이요 신학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은요,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신앙이 좋았던,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 시대에 다양한 종교 철학들을 경험을 합니다. 많은 방황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화려한 로마 문화를 마음껏 즐기며 어쩌면 로마서 본문에 나와 있던 이 말씀처럼 어둠의 일 가운데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심지어 동거하고 바람도 피우고 사생아도 낳고 문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이 허무한 삶 가운데에서 이 죄된 생활 가운데 벗어나고 싶었지만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을 눈물로 지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단에 몸담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회심을 할 수 있었는지 그에 져서 고백론에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가운데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죄들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 애처로운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입니까? 내일 또 내일입니까?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어찌하여 내 더러움이 지금 당장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 채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울음을 뚝 그치고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집어들고 펴고 읽기 시작하자 첫눈에 들어온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호하지 말라. 더 읽을 마음도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후 내 마음에는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의심의 온갖 어두움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밝게 비춰지는 것, 그 빛이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서 거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방황하면서 어둠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행복해지고 싶은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서 내가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답답함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잠자던 어거스틴은요, 완전히 깨어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됩니다. 그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제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더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밤이 깊고 깊었다는 것, 낮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깨어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거스틴처럼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잠을 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을 때입니다. 임박해져 있는 때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우리의 무뎌진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연단할 때예요. 또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잠시 후에, 얼마 후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성탄 조명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트리 가운데 조명도 설치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탄 조명을 보면 어떻습니까? 맨 위에 별이 있고요, 때로는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줄들이 줄줄줄줄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임하셔서 세상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빛 되신 주님을 떠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줄줄줄줄 내려오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 같아요.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세상의 빛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각각의 처소에서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재림하실 그날, 천국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모두 다가 주님께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모습을 보면요, 빛이 쫙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반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들도 있고요, 때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실 날, 정말 믿음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상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복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일들을 능히 이겨나가며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